사무엘하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암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다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받는 것, 책망받는 것은 누구에게 받는 것이라도 기분 좋지 않고 유쾌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여러분, 누구라도 나서서 그 사람을 구해줘야 되는 것이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친아들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너는 나의 인침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는 동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흔히들 고난이나 고통 가운데에 있을 때에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만에 하나 우리가 시험에 들고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친아들이요 사생아가 아니기에 때때로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징계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악하게 살고 있는 다윗을 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고 이것이 다윗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서를 우리가 묵상해 오면서 앞서 있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있고요. 그 이전엔 엘리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도 이런 손길이 있었습니다. 엘리에게도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던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그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착한 사람이라 착하게 붙잡지 않았고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차례 그런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왕이 된 후 못된 사람이라 못되게 붙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것에 속으면 안 되고 못됐다라는 것에 속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은, 착한 사람은 착하게 불순종하고 못된 사람은 못되게 불순종할 뿐, 불순종의 결과는 같은 것이에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옵니다. 책망이 있을 것이고 징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이요, 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향후 시험에 전혀 들지 않고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라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 1서에 보니까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요한 1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감사한 마음 가운데에 잡아야 할 것인데, 여러 방편이 있겠죠. 목회자를 통해서도, 주변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구원의 손길, 우리가 감사한 마음 가운데에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한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단에 앞서 요압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윗을 붙잡아주고 심지어 다윗을 책망한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요압은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요압이 왕이라 눈치 보고 그런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압은 다윗 왕에게 자기 할 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컨대 압살롬과의 전쟁 쿠데타 이후에 압살롬이 전사하니까 다윗이 굉장히 심하게 슬퍼하며 통곡하죠. 그때 요압 가만히 안 있었거든요. 차라리 내가 죽었고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나았겠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리야의 건에 대해서는 군말 안 하고 중성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에게 정말 위험한 사람은, 정말 무익함을 넘어 여러분에게 해로운 사람은 행여나 여러분들이 선하지 않는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관계는 사람을 강하게 하는데 의롭고 선한 일에 나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악하고 추접한 일에도 나를 강하게 하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니 늘 우리를 의인의 회중에 두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의인의 회중 가운데에 늘 우리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단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을 요압이 먼저 했으면 얼마나 좋겠으나 요압은 악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유능해도 나단은 의를 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왕성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단이 왔어요. 그리고는 이 부하고 가난한 사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아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뿐이고 애지중지 키워서 마치 반려견이나 반려묘처럼 그 새끼 암양이 자기 딸 같은 사람입니다. 늘 그 품에서 그의 잔으로 마시고 사는 그 딸처럼 된 암양 새끼가 있는데 어느 날 부자 집에 4절 행인이 찾아오죠. 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 일이 자기 죄에 무감각하게 있는 다윗을 일깨우는 이야기가 돼요. 방법이 참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어요. 우리가 어제 그제 오늘까지 3일의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요 3일 동안 있는 일이 아니에요. 1년 이상 진행되는 일입니다.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 진행되면서 다윗은 정상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옳은 말 할 거 다 하고 그른 말 할 거 다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벽제단 쌓고 상번제 드리면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양심의 찔림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 나아가고 내 일을 지금 하려면 또 연약한 인간이라 이거 어쩔 수 없다고, 그동안 나는 이런저런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갔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악하게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의식하지도 않고 자기 죄를 1년 동안 썩혀두고 계속 사는 거예요. 할 거 다 하면서 의로운 거, 좋은 거, 은혜로운 거 다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실제적 무신론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자기 죄에 대한 무감각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어릴 적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은 이 일을 듣고 더 분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일이 다윗이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자기가 겪은 일일 수도 있어요. 빼앗아가는 사람이 큰형일 수 있겠죠. 빼앗아가는 사람이 다른 힘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윗이 급발진하면서 이렇게 분노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자기의 직업과 관련되어져서 이런 유사한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여서 자기에게 상처가 되어 상처로 남아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또 다윗은 외로움이라는 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중심에 있어요. 어릴 적부터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아버지와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는 어머니와 자기를 동생 취급하지 않는 형들 사이에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고 괄시하던 가족들 사이에 다윗은 살고 있었고, 나중에 자기의 장인어른도 자기 아내도 늘 자기를 무시하고 찍어 누르려고 하는,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윗은 피해의식, 약한 자로서의 피해의식 가운데 살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지만 과거의 경험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일들에 다윗은 분노합니다.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5절처럼 말하는 거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분노합니다. 분노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상식이니까. 상식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지식이란 말 아닙니까?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요, 이 상식이 다윗 자신에게는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칙, 제가 뜬금뜰금 말씀드리는 거 있죠. 타인에게 관대하고 나에게 엄격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바뀌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나는 나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못하는지, 나에 대한 이유와 변명은 우리 늘 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자칫 나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해지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기억하며 사십시다. 타인에게 관대하고 그럴 수 있지, 나에게 엄격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넘어 무감각해요. 그러나 자기가 보지도 않았고 전에 들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야 된다. 그리고 다윗이 스스로 말을 해요. 지금 다윗이 실제적 무신론자라 그랬죠. 그런데 맹세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실제 안다면 다윗은 어제 같은 그 짓 못하는 겁니다. 그제 같은 그런 짓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래서 실제적 무신론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실제적인 무신론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무신론자로 살 수 있어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살아계심을 다윗이 사실 믿질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는 죽을 자라.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상식인데, 지금 다윗의 위치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자기가 살고 있는 게 전혀 상관이 없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 빠져 있는 어두움, 자기 죄에 대한 무감각을 하나님은 일깨우실 겁니다.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 성경에 안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사무엘 상하서에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던 사울에게도 엘리에게도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이런 기회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잡지 않았죠.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친아들을 책망하시고 건져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우리가 이야기의 끝을 아니까 다윗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흉악한 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의 손길 위에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고 안 와야 하지만 행여나 그런 상황에 내가 빠져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다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됨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은혜와 의와 사랑 가운데에 살기를 원하나, 만에 하나 우리가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주님 구원의 손길 늘 주시고 그것 붙잡고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은혜를 늘 우리도 얻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시간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음을 믿으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